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되 종의 입술을 스피커로만 사용하시고 마땅히 할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자로 택하셨사오니 귀한 것들만 말할 수 있도록 헛된 것들을 하나님 걷어주시고 물리쳐 주시며 오직 귀한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들만 하나님 전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중을 통하여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 혼, 육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려고 7일간의 기름 부음 성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은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여지는, 온전하여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이 안에 주의 성령께서만 운행하시며 천사들을 파송하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쫓겨 떠나가도록 물리치게 하시고 묻어진 것,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곳에 가득하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좀 길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줄 때가 아니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면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에게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자기 집을 위하여 세심하기를 하려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냐 왕에게나 다른 왕에게 무슨 할 것이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지금에 거주하나이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대답하되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가여 인자하여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말하려고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서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눈을 감아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서 하느냐 한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히 그가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가 말하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머리를 붓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은 가까워서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를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니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눈이 떠지 못하고 다시 아이를 불러오라더니 아이가 눈을 떠지려고 방을 닫았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길죠? 스토리가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수넴 한 여인이 그곳을 지낼 때마다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분명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나갈 때 이쪽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모시자. 그래서 방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다 두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음식도 다 그러면서 섬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또 귀하게 섬기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건 냉수 한 잔도 거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엘리사가 게하시 자기 비서를 불러가지고 수넴 여인이 뭐 부족한 건 없나 물어봤더니 뭐 별로 부족한 건 없었나 봐. 먹고 살만했나 봐요. 근데 저 게하시가 얘기하기를 그 애가 없습니다. 남편은 또 늙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생각도 않고 있었잖아요. 다 포기하고 있었지 뭐. 그렇게 살았지. 근데 사실 그 포기하고 사는 게 말이 포기하고 사는 거지 낙이 없죠. 요즘이야 뭐 자식 안 날라고 그러잖아요. 안 날라고 애쓰잖아. 근데 옛날에 어째 그런가요? 뭐 이상희 성도님도 뭐 거기 가지고 뭐 10명? 가족이 10명? 그래. 애 못 낳으면은 정말로 저주받은 듯한 그런 삶을 여자들이 살았어요. 그럴 때였거든요. 내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언감생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운명이니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 걸어다니고 이럴 만큼에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는데 나갔는데 보니까 아이고 머리야 해서 야 엄마한테 좀 가 있어라 해가지고 사원들 시켜서 보냈더니 엄마 무릎에서 머리 아프다고 누워있다가 그냥 죽었네. 그러니 뭐 엄마 마음이 뭐 오죽했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너무나 정말로 하늘을 다 가진 것 같았을 텐데 그 남편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안 하고 애 죽은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엘리사 선생님 만나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는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는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갈 쯤에 갈멜산에 있던 갈멜산에서 늘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맨 그랬겠지.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올라왔는데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그가 한탄하는,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엘리사가 슬픈 일이 있구나. 그래서 28절에 이제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언제 아들을 구하더이까? 왜 주어놓고는 또 이렇게 죽게 만들었나이까? 그래서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 자기 비서에게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가라. 사람들을 웃겨 길에서 만나걸랑 인사도 하지마. 누가 아는 척하면 대답도 하지마. 내 지팡이를 갖다가 아이의 얼굴에 올려놔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얼굴에 올려놔라. 지팡이가 뭔데? 애가 죽었는데 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으라는 거야. 엘리사가 아주 믿음도 대포도 커요.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갖다가 아이 얼굴에 갖다가 올려놓으라는 거죠. 엘리사의 기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 마을이 다 좋은데 물 있어. 경치도 좋고 너무 다 좋아. 막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막 우물가요, 막 너무 좋은 거야. 햇볕도 막 남향으로 참 마을이 막 다 좋은데 물 있어. 그럼 완전히 저기 말로 나가리지. 그런데 야 소금 좀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갖다 거기다가 뿌렸더니 물이 깨끗해서 가지고 먹기에 좋은 물이 되어졌어요. 또 엘리사의 이제 문화생들, 선지생도들, 이제 나무를 좀 하러 가려고, 집 지려고 나무를 좀 하러 가는데 선생님 같이 가시죠. 그래 가자, 시간 남으니까. 근데 가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헛손질을 해가지고 확 할 때 이게 뒤에 연못에 올라다가 빠져버렸네. 쇠도끼가. 아니 쇠도끼니까 이게 쑥 들어가죠, 물속으로. 근데 이 선지생도가 아이고 이거 선생님 이거 내가 빌려온 건데, 요즘이야 뭐 도끼 쓰는 사람도 없지만은 옛날 나무에서 먹고 살 때는 도끼가 제일 큰 연장이에요. 큰일 났네. 빌려온 건데. 그래 나뭇가지 좀 하나 가져라. 나뭇가지 갖다가 너 어디에 떨어졌냐, 저기요. 거기다가 뚝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쇳덩어리 도끼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가서 잡아라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가. 근데요,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서는 코웃음치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듣고 나서도 바로 잊어버릴 만한 일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원래 텐트 작업하던 사람이라서 앞치마 두르고 작업하던 사람이라, 아니 앞치마 벗어놓은 거 가서 병든 사람한테 앞치마만 딱 둘러놨는데 병이 홀라당 나와버렸네. 땀날 때 땀 닦던 손수건 갖다가 그거 갖다가 아픈 사람 위에다가 딱 올려놨더니 병이 싹 나버리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빈번하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것을 초자연적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상적인 것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행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몸소 당신이
그와 같은 기적들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행하셨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가 은혜 받을 이유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거든 쳐다보지도 말고 말대꾸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허리 동여매고 질끈 동여매고 그냥 달려가라.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마라. 지팡이 가서 얹을 생각만 하고 가라. 구별되라. 구별되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다못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좀 읽을까? 딱 마음 먹고 그래 10시쯤 되면은 조용하니까 10시쯤 성경책 좀 읽자. 딱 그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일저일 하다가 그러다가 엉뚱한 얘기를 누구하고 하고 전화 와서 누구하고 막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다가요 책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성경 읽어도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요 내가 엉뚱한 거 좀 쳐다보고 요즘 뭐 스마트폰이 늘 손에 있으니까 좀 세상적인 거 좀 내 즐겨하던 거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안 돼요. 기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러 갈 때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구별됨을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당장 그 일을 하는 그 시간대에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팡이는 엘리사가 쓰던 거예요. 엘리사가 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쓰던 지팡이라고. 모세가 양 치고 다녔었잖아요. 양 칠 때 지팡이 없이 할 수 있나요?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꼭 가지고 다니죠. 그 지팡이 양 치던 거. 그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불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가 불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 양 치던 지팡이였거든요. 불의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시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지팡이가 불의 지팡이가 되어버렸네.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걸로 다 기적을 능력을 다 나타내잖아요. 홍해가 흐를 때 지팡이 들어 올렸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도요 그거 가지고 다녔지.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 지팡이에도 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두르고 있던 것이 그곳에서 불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지금 게하시가 갖고 가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지팡이지만은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모시고 가면서 가다가 동네 사람 만났다고, 야 너 엊그제 막걸리 먹고 쓰러졌는데요. 이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 실제로 소멸이 되거든.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래서요, 전화 오는 데도 없지만 저도 전화하지도 않아요.
전화하지도 않아요. 목사님들 하나 전화 오는 사람 없어요. 저도 안 하고 해야 뭐해. 쓸데없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아니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 우리가 자꾸 그렇게 구별돼야 돼요. 막 부정적인 얘기 이런 것들. 꼭 우리가 목회를 하자면 일반적인 신앙생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그럴지라도 보면은 막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막 있고 그렇잖아요. 자리를 떠야 돼요. 그걸 들으면서 같이 꽃방귀 끼든 뭐하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슬그머니 자리를 비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비키지 않으면 내가 슬그머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늘 구별시키는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거든요. 영적 예배. 그런데 어쨌거나 게하시가 갔다가 얼굴에다가 놨는데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아이가 깨어나지도 않았어. 게하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게하시가 볼 때는 아이가 눈도 안 뜨고 귀도 안 열렸어.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하고 이제 죽은 아이만 있는 거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 먼저 부탁해요. 기도만 해도 깨어날 수 있죠. 기도만 해도. 기도만 해도 깨어나는데 안 깨어났어. 그래서 이제 아이 위에 올라서, 죽은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서 자기 입, 손, 눈 다 맞춰가지고 그에 엎드리네. 같이 다 엎드리네.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점점 차차 조금씩 1도에서 2도로 2도에서 3도로 조금씩 따뜻해지네. 점점점. 한 번에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한 번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초조해하고 그럴 때 많죠. 에이 거기 은혜 받으러 한번 가봤는데 에이 그렇대. 거기서는 또 딱 이런 지하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다 센스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내가 생각하지,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자칫하면은 계속 쇼핑만 다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쇼핑.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왜 아이 위에 올라가서 애인데, 아니 죽었어도 그렇지, 입도 맞췄지, 눈도 맞췄지, 손도 갖다 맞췄지, 쪄 눌렸잖아 지금. 쪄 눌려가지고 얘가 아이고 죽겠네 하고 일어나나? 아 이렇게 왜 자꾸 누른디 하고서는 발딱 일어나나? 처음엔 나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수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안수를 왜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갖다가 죽었으니까 어디 심장이나 맞박이나 어디 아니면 눈이나 코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대면 되지, 왜 이렇게 다 그냥 사방팔방 다 맞췄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안수를 하되 그 마음인 거죠. 자기의 온 몸을, 온 마음을 다 아이한테 쏟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죽은 몸 위에 자기의 온몸을 갖다가 자기 온기로 덮는 거예요. 내 온기를 통해서 이 죽은 아이의 몸에 온기가, 생기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를 손만 딱 갖다 올려대지만은 손만 올린다 할지라도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영광을 다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 표현이고. 그런데 따뜻해지기만 했지 차도는 있는데 아직 아이가 일어나지는 않네. 눈도 안 뜨고 몸만 조금 미적지근하지 숨 쉬는 것도 못 느끼겠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아이 위에 또 올라가서 엎드려요.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확 떠버리네. 예수님도 보면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에 가보면은 눈먼 사람,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 그 마을에서 고치지 않고 데리고 나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많고 이러면은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자리를 비켜요. 구별된 장소를 택하시죠. 데리고 나가가지고서는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는 뭐 좀 보이냐?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뚜렷이는 안 보이는 것이 뭐가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안수를 하죠.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다시 한번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어졌죠. 얼마든지 안수, 얼마든지 기도가 반복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반복되어질 수 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나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응답 받았어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응답이거든.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이 고질병 좀 치료해달라고. 응답 받았어요.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야. 이 응답 다 받은 거거든. 3번. 3번 기도하면 되는 건가? 3번도 완전수예요. 강력하고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사가 지금 그 안수하는, 기도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를 하시든 선포하게 하시든 어떠한 형태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머리 꼭대기에다가 손을 대든 발가락에다가 손을 대든 손가락에다가 손을 대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거는 그야말로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야.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등어리다 하고 싶으면 등어리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받는 사람이 오늘은 왜 여기다 하지? 여기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다 하는 거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때로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안수하실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35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집안에서 왜 기도하다 말고 엎어져 있다가 느닷없이 일어나더니 다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와서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렸다 이거죠. 또 동일한 방법으로.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도대체 이게 뭐냐.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다 말고서는 왔다 갔다 하고 다시 가가지고 엎드려서 엎어져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뜬대요. 7번 재채기를 했잖아요. 재채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재채기를 왜 해요? 코가 간지러워서. 귀신이 나가느라고 하죠. 재채기를 왜 해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귀신이 나가고. 네.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귀신 때문에 죽었나?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죽은 건 죽었어. 죽었는데 이 아이를 살릴 때 보니까 7번 재채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7번, 왜 하필이면 또 7번일까? 완전하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떠나갔다. 죽음의 영이 이 아이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게하시가 지팡이를 갖다 올려놨잖아요. 지팡이를. 게하시는 그랬거든요. 31절에 보면은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고 깨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분명 하나님의 영이 그 지팡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기 전까지 이 지팡이가 했던 역할들은 분명히 있다. 그 영이 더 깊게 죽음의 영역에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 이 지팡이가 분명 어떤 역할을 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 위에 아이 위에 엎어져서 올라가 가지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일종의 안수기도를 한 거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네. 살아나려고 이제 기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엎드려 있지. 왜? 내려서 집 안에서 이리 한번 저리 한번 다니더니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서 또 엎드렸을까? 그렇게 엎드렸더니 아이는 또 7번 재채기를 하고 깨어났네. 그래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집 안에서 집 안에 이 아이가 죽어있는 이 집 안에 사망의 그림자들, 어둠의 사자들, 죽음의 영들, 이 영들을 엘리사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걷어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7번 재채기를 했고, 재채기는 우리가 보지만 귀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영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하품도 영이 나가는 거잖아요. 눈물도 영이 나가는 거고, 뭐 방구, 오줌, 똥 다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 아침에 밥 먹고 똥 쌌다고 귀신 나간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은 그냥 하는 아픔인지 영들이 나가는 아픔인지, 예. 스스로도 알고 저도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지금 예배가 재미없어서 졸려서 하품이 나오는 건지 이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거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영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깊이가 아주 깊은 그 능력을 받고 갈멜산에서 늘 기도하며 강력한 영의 사람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고 누웠는데 확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열어져서 이 집안에 어둠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리저리 다닌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7번이고 하필이면 기침이냐 이거지. 기침은 분명 영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드리워졌던 사망의 그림자들이, 사자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그러면서 그가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다시 말하면은 엘리사는 지금 장소를 축사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안에 있는 영들도 우리가 축사를 하는 것처럼 지역에, 집에, 방에, 공간에 이 영들을 축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 밝아지면은 축사를 해야 될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터에서 어떤 그런 불길한 느낌, 찝찝한, 때로는 냄새로도 느껴지고 소리로도 느껴지고 터에서 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그곳에 늘 그런 영들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교회에서는 아주 활발해요. 교회에서는 천사들도 활동하지만 악한 영들도 활동하고, 이 성령이 있는 곳에 악한 영들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활발합니다. 다만 그것을 감지하느냐 못하느냐, 쫓아내느냐 쫓아내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죠. 여기 보면은 옆에 그 연호궁이 있죠. 그 옆에 또 산신 있죠. 이쪽 그쪽 막 쪽집게 뭐 장군 뭐 이런 것들 뭐 다 있잖아요, 얘네들. 근데요, 그 점치는 사람들이나 무당들이요, 절대로 아무 데나 안 가요. 경치도 좋고 살기 좋고 그런 데 안 가요. 특히 고립돼 있는 그런 장소로 점집 안 가요. 어디로 가냐? 동네 좀 지저분한 동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동네, 병든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동네, 요런 동네. 얘네들이 가는 장소가 있어요. 어둠이 있는 장소. 거기가 그 사람들한테는
안전해요. 편안하고, 그리고 장사가 돼요. 장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죄가 축적된 거, 그 전에도 어떤 점치는 사람이 어떤 무당이 있었던 자리, 그 자리로 무당이 또 오는 거야. 그 자리로. 다른 데 안 가. 영케 알거든요. 어둠의 장소를 영케 압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명당을 잡는 거지. 터적으로 아주 더러운 거. 그리고 오랫동안 자리 잡고 무당짓하고 점치고 귀신을 불러들였던 그런 장소, 이런 거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야 우리가 특별히 그것까지 막 밝혀내려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안전하고 활동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옮겨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만 옮겨갈 뿐이지 그 터의 어두움과 악한 권세들은 자리를 잡고 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저쪽 지하에 있을 때요, 거기도 몇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새벽에 엎드리고서는 여기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이 소리 나는 거야. 네. 상대상 앞에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면 그 소리가 나는 거야. 한 달간을 막 작정하고 기도했거든요.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내가 기도했나? 그 우리 건물 다음 건물에 있는 블록에 있는, 이제 나중에 알았지. 거기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몇 년 섬겼는데, 최현원 전도사님이 자기 2층 집에서 사는데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잘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하인데 어디서 나냐? 어디서 나냐? 거기 들어갈 적에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를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터가 만신이가 있던 터거든요. 우리 교회가 들어간 자리가 술집 하면서 만신이가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터가 갖고 있는 그 어둠들,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에 여기 일본 신사 아파트인데 앞에가 신사당이, 큰 신사당이 있대요. 거기 이사를 딱 와가지고 딱 왔는데 그 교통이 너무 요지래. 좋대. 공기도 너무 좋고 막 산이 뒤에 이렇게 있어. 그런데 신사가 딱 있대. 일본철이 다 보이는 거야. 대형 유리래가지고 경치는 좋지. 근데 거기 오면서부터 귀신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아예 아침에 큐티 하려면 귀신들이 7마리가 앞에 딱 앉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위에 있다가 매달려 있다가 자기 큐티 하려고 그러면 7마리가 쪼쪼록 앉는데, 권사님이. 근데 이분도 영적으로 아주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여기를 어떻게 소개받고 왔었잖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예배 끝나고 가면서 그러는 거야. 제가 살 곳이 이곳이네요. 내가 이제부터 여기로 와야 되겠네요. 그런데 한 번 오고 땡! 귀신들이 보내나 안 보내지.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그러면은 집에서 한번 예배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엄마하고 딸 왔던 그 집, 거기도 제가 그랬거든요. 딸네 집에서 예배를 좀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기겁을 하고 안 오잖아요. 기겁을 하고. 그 안에도 있지만 터에서도 이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가보면은 창세기 3장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봐야지. 창세기 3장 17절. 17절, 18절. 같이 봉독할까요? 창세기 3장 17, 18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거기까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졌는데 네 땅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4장 10절. 그 옆에 4장 10절. 10절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 아우를 가인이 형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땅이 핏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죽음의 열매가 그 땅에 맺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사람의 거처는 무덤 사이예요. 무덤과 무덤 사이. 거기가 편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기가 편한 거야. 그 자리가, 그 장소가 편해. 여기에서 끌고 나와도 다시 거기로 가. 왜? 거기가 죽음들이 있고 사망들이 있고 어둠의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편안한 거예요. 거기가. 그만큼 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주와 같은 터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안열래 권사님 같은 경우도 902호 사는데 901호는 903호는 엄마는 902호에 살았는데 왼쪽 집은 철집, 오른쪽 집은 무당집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거기 전도한다고 먹을 것만 있으면 갖다 주고 새벽에 막 향 피우면 향이요 아파트 창 요 밑으로 솔솔 들어와. 복도식이라 향 냄새 아주 향 좀 피지 마라 그래도 소용없어. 그리고 새벽 되면은 테이프를 뭐 틀어놔. 그거 아주 그 냄새 맡으면서 맨날 피피피피 싸우고 뿌리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재수 없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끝내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김권사님도 왜 하필이면 허구많은 곳에 거기가 있냐고. 거기 뺑 돌아서 왜 하필이면 거기가 있어. 아 우리도 왜 옮기면은 하필이면 이런 데로 왔어. 저도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허락하심이 있어요. 허락하심. 그 터를 이기라고. 터를 이기라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약하면은 터를 이기지 못해요. 눌려요. 터에 눌려서 병들고 터에 눌려서
직장 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기는 터가 안 좋은가 봐.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집 한 채 얻어가지고 갔는데 맨날 이사하면서부터 맨날 싸움질러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그래서 집 빼놨는데 다른 가구 집이 또 들어갔는데 그 집도 가더니 막 맨날 싸움질러더니 이혼하고.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는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축사를 해야 된다. 피를 날마다 뿌리고 대적하면서 쫓아내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분량이, 근력도 커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분별력도 자꾸 열어져야 되고 우리가 더 자꾸 구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싸워야 되고, 혼자 힘이 어려울 때는 그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걷어내고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신방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신방의 어떤 취지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원래 우리는 예전에 신방 전에 저거 할 때는요, 신방하면은요 그 터의 것들 먼저 끊어내고 걷어내는 작업들을 기도로 쫙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부모나 자녀들, 형제들을 축복해주고, 걷어내는 작업들, 쫓아내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한 번으로 아니, 허락하시면 또 반복해서 우리가 때를 맞춰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도 축사를 했구나, 이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그것을, 죽은 것이 직접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죽었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죽었는데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더 깊은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영들을 축사해냈을 수도 있고, 혹여는 죽음을 가져간 영들을 축사해냈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 7번 재채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축사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한번 집 안을 한번 이리저리 다녔던 것은, 그가 뭐 다니면서 예수비 그렇겠어요? 그 영권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낸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영권이 부어졌을 때는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들은 쫓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영권이 우리가 미력하면은 눌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집, 일하는 터, 때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혈을 뿌리고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간을, 내가 움직이는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권으로 우리가 더욱더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